오늘 사도신경 첫 강해의 제목은 내가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내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하면 면역력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으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주 하나도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감기 정도로 끝나고, 근데 면역력이 약한 좀 기저질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면역력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이 면역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문제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하지만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은 혼란스러운 입장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들도 그 중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은데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런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그것이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우상숭배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복잡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어렵게 악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신조들을 자꾸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잘못 들으면 혼란스럽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식상하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나 다 외우고 있는데, 이거 수천 번 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메마른 고정관념에 딱 젖어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한 참신한 어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자 한자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요, 가장 오래된 사도 신앙 고백이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세례 준비자들의 문답서이기도 합니다. 문답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례를 곧 하게 될 텐데, 집례를 받기 전에 꼭 받아야 할 문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나 그리고 발전이나 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정신까지도 알아서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무슨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식으로 끝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히고 마치 처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마음속에 감동과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을 감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한자 한자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다음 거 눌러보세요. 사도와 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apostle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죠. 정확히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분명히 저 사도는 맞아요. 저 사도는 apostle이에요. 근데 신경이라는 말은 우리 신경통 할 때 그런 신경 아니죠. 신경이 죽었네 살았네 할 때 그 신경 아니죠. 이 신경은 뭐예요?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아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하지 마시고, 신경은 creed라고 영어로는 해요. 근데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크레도는요, 이게 고백이자 그리고 이것이 신조가 되는 겁니다. 교리, 신념, 신조, 이런 말이 있어요. 저 크레도는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CRE라고 하는 저 라틴어인데, CRE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 그리고 DO, 이거는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을 주다. 와, 멋있는 말이죠. 심장을 줄 만큼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조가 되는 거죠. 신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는 고백은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혹시 사랑의 고백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의 고백, 그 뜨겁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또 고백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런 크레도 과연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크레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누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앞에서 칼로 푹 찌르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죽음까지 가져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라틴어로는 또 이렇게도 돼 있어요.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저기 라틴어인데, 심볼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죠. 뭘 것 같아요? 심볼, 그렇죠. 심볼, 상징, 표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아포스톨로룸이라는 말은 이 사도라는 말이고, 그럼 사도들의 심볼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 상징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상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 당신 예수 믿는군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단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의 고백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면 이것도 사도신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볼, 그리고 그의 고백,
또 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사도들 중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요. 네,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하라고 숙제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냥 신앙 고백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모아지고 정리가 되고 이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도들의 사도성,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들을 모으다 보면 이것이 사도신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루피누스라는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소위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루피누스라는 분이 AD 344년경에 그런 어떤 태어나서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어떤 대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주보에다가 막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게 아주 신기하지 않냐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12가지 문장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들도 이걸 가르친 분들도 있기는 있나 봐요. 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있기는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막 끌어내립니다. 막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루피누스의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경건한 창작으로 보자. 이건 경건한 창작으로 봐야 되지, 사도들이 12문장을 다 앉아가지고 착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거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거보다는 사도들의 고백들이 교회마다 모여져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정착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AD 215년경에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그 루피누스라는 분은 344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년 앞선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성경입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죠? 예, 준비 많이 했어요. 이 더운 여름에 저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근데 잘 들어주시니 제가 감동이 되네요, 갑자기.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보통 문답식을 왜 하겠습니까? 문답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세례할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215년도에 215년도에. 셋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런 문답식 신경이 남아있다, 신조가 남아있다. 이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모습이 바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내용들하고, 또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한참 활동할 때잖아요. 활동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는 사도들의 정신과 고백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이것이 또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대 로마 신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로마 신조, 이 로마 교회들이 썼던 신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사도신경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육체의 부활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신조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저 고대 로마 신조는요, AD 2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50년경에 기록되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썼다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고, 수많은 기록 중에서 어떤 건 찢어지고 어떤 건 태워지고 어떤 건 버려지고 사라지는데, 그 중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까지 추측할 수 있는 250년경에 신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250년경에 고대 로마 신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을 때 그 고대 로마 신조에다 조금 더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381년경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도 약간의 수정이 들어갔고, 또 에베소 회의에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나서 710년에 공인된 문서라는 제목,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문장, 그 제목의 문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까 고대 로마 신조는 조금 다른 게 있었죠. 더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이 너무나 비슷하더라. 그리고 9세기경에는 초신자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10세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 이 첫 번째 황제가 이것을 교회에서 쓰라고 다 반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들어왔겠죠. 특히 개신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찬양가. 우리도 찬송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저 찬양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이는 아니고요, 110페이지에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눈 좋은 분은 보일 거예요. 저게 사도신경이에요. 저걸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도록 가르쳐준, 그것이 첫 번째 한국교회에 소개된 사도신경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하는 거고요. 천주교가 사실 이단이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그를 추앙하고 그에게 뭔가 기도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교리죠. 근데 그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똑같은 사도신경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럼 사도신경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은요, 대부분 신부였어요. 예? 신부였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혁주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신부였는데. 그럼 나오면서 사도신경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도리어 그들이 그걸 보완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루터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존 칼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말했는데 줄이면,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심볼로 해서 이단과 구별되는 모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창조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저 에너지에 불과하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주장하죠.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나와요, 사도신경에는.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은 또 걸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이 사도신경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톨릭 신앙 고백은 어떤지 정말 제대로 한번 볼까요? 가톨릭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고개를 숙이래요. 거기 가로치고 돼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저 저승에 가시어,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천주교, 로만 가톨릭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저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마 신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걸 만든 거예요. 연옥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도의 통공을 믿으며, 이 말도 어찌 보면 성인 숭배를 위해서 세인트 해가지고 성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성인을 추앙하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려고 저런 고백을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 고백하고 천주교 신앙 고백은 차이가 꽤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만 가톨릭이 지배했던 건 맞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로만 가톨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소독스라고 하는 정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었고,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거예요.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제가 이단이라고 좀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단인 이유를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즉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첫째, 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들었다, 그런 거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창작이에요. 창작이에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이에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나온 거는요 한참 뒤에 나온 거라니까요.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교황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도대체 누구한테 듣고 교황이 만들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황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지키면서 거기에 대한 더 추가나 보충이나 수정을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지식이 점점 확대되고 또 증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지식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한 50년 전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단어의 수도 많아지고 또 이해하는 폭도 좀 더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교황이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건 사도신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야단을 맞으려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너무 이상한 데서 가져온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해고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가 순수하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거를 몇 가지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가미하면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다.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 사도신경에 문장이 들어가 있냐? 십계명도 들어가 있죠, 그죠? 주기도문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사도신경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성경적이래요. 참 어린아이 같은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근거하는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비성경적일 수 있겠구나 해서 고쳤겠구나, 아니면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 번역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번역되기도 했어요. 오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 봐 번역을 바꾼 거는 있지만, 큰 의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2000년 넘도록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인데, 그 고백된 내용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 너무 짧잖아요. 엄청 짧아요. 제가 아까 니케아 신조라는 거 이야기했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했던 거요.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이 공회의를 해서, 우리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거 잘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외워보실래요? 한번? 사도신경보다 한 2배는 길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저도 더 추가돼서 보완이 돼서 더 확실하고 더 좋아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교회에서 쭉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걸 상징으로 생각. 우리가 교인입니다. 사도들의 속사도들의 또 속사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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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고백으로서 계속 지켜왔던 것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것은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이단들이 공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필요성을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길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님 믿습니까? 그거 물어볼 때 이 사도신경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문답을 할 때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베델 애들 다 사도신경 외우지? 끄떡끄떡 그래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서 가르칠 때,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서도 이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딱 세워지면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2가지로 구분해서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연합.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마음에 주님이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거하는 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도들부터 고백되어진, 교회 안에 경건하게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소망,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됨을 알게 하고 교회 아닌 이단들을 걸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뭐 주문 외우듯이 대충 나 그냥 외웠다 때우는 게 아니고, 또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그냥 무슨 어떤 절차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과 영적 싸움으로. 아까 5가지를 제가 2가지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미혹의 영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데 그게 맞아? 이 성령님이 존재하시긴 한 거야? 성령님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게 미혹하는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싸움 앞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이 사도신경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죠. 오늘도 많이 모이셨지만 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은 마귀들이 듣고요 떠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모여서 고백할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딱 일어나서 고백할 때, 그때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요 마귀들은요, 저 사람들은 내 식구가 아니구나. 내 식구가 아니구나. 이건 내 편이 여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는, 그래서 오직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리라는 게 진리를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 한자 배우다 보면 어려워요. 이번에 사도신경을 했지만 제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는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한번 강의도 하고 싶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루터 교리 문답도 있었고요, 하이델베르그의 교리 문답도 있었고요,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순복음은 장로교단하고는 다른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 운동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성령님을 무시했거든요. 교리에만 너무 또 빠져 있었던 경향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를 일으키셔가지고 성령 운동도 하게 하셨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순복음도 마찬가지로 교리는 있어요. 이 교리는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해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 문답 교리는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옆으로 세볼게요. 문답 교리는요, 우리 특별히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좋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책에 다 나와요. 책에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냐 딱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을 보고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말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문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52주로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봤고요. 사실은 웨스터민스터는 100개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이나 볼 수 있는 어려운 문장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아마 교리 문답도 강해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까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씀이죠,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돈 준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돈도 안 주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협박도 안 하는데, 옆에서 죽이겠다고 협박도 안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그걸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에 아까 크레도, 이 크레도는 말 그대로 믿습니다예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12가지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은 힘 꽉 줘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습니다가 아니죠.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는 4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난 동의합니다예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동의합니다. 또 2번째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에 그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3번째는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요, 5번째,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동의도 신뢰도 헌신도 순종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은 사도신경을 못 하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읽는 것이 결론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는 아주 좋은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신경을 문장으로 나누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번역된 사도신경 번역, 완벽한 번역은 또 아니에요. 또 번역이 개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